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거 잘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잘 드셨냐고 물어보기도 많이 드셨냐고 물어봐야지 또. 우리 좋은 만남 또 가지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군침이 막 돌죠. 여러분 우리 명절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갈비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끝내준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야 이거 살린다 그럴까요? 그렇죠. 살린다라는 표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 먹어서 야 이거 살린다 막 그런 얘기는 혹 우리가 잘 안 하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표현합시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야 이거 살리는 맛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이거 딱 먹었을 때 야 이거 죽인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야 이거 끝내준다 또는 죽인다 그러죠. 근데 그 죽이는 맛이 그 죽이는 맛은 아닐진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으로까지도 이 맛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명절이기도 하니까 음식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이제 우리 9번째 시간이기도 하면서요. 우리 말씀 속에 자주 언급되는 임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임금이었던 누구죠?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은요. 연산군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 연산군이 1506년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아침 회의, 이 왕은요 항상 회의를 해요. 아침마다 조회하고 회의하고 공부하고 뭐 공무하고 하여튼 바쁩니다. 근데 이 연산군이 아침 회의에 좀 늦었어요. 신하들이 뭐 기다렸겠죠. 근데 이제 뒤늦게 온 이 연산군이 막 5만 가지 상을 다 찍으면서 전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 좀 피곤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피곤하면 안 되죠. 왕이 이 정사를 다스려야 될 임금인데 이 한 나라의 국왕이 피곤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경기 관찰사 윤금손이라는 사람이요 연산군 앞으로 택배를 하나 보내요. 한 상자를 보냈어요. 자, 이 뭐가 도착했을까요? 자, 힌트를 제가 드리자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뭘까요? 다 아시네. 자, 뱀을 보냅니다. 자, 뱀 한 상자를 보내요. 그 뱀 한 상자 예나 지금이나 뭐 이 뱀이라고 하면은 몸에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뱀보다 뭐 몸에 좋은 음식들이 워낙 많으니까 뱀을 한 상자를 보냈는데 이게 먹었는지 발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효과가 좀 있었나 봐요. 그 효과를 봤던 연산군이 야 이거 꽤 괜찮네? 이거 좋다 야 계속 보내라 매일 보내라 1년 365일 보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드리는
그 상품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바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 진상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 처제네가 사는 동네가 이름이 진상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길이 왕에게 진상하기 위한 물품이 가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진상대로 그렇게 하는데 저도 몰랐다가 조카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왕이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진상품에 올라간 거죠. 자, 그러니 그날부터 왕이 매일같이 보내라. 매일같이 한 상자를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많이 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특정을 해서 이 지역에 뱀이 좀 많으니 너희들은 다른 것 없고 어쨌든 간에 왕이 진상하라고 하는 대로 그 산뱀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죽은 뱀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뱀을 보내는데 한 사람 앞에 1년에 500마리씩. 똥차죠. 어쨌든 간에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왕에게는 이 뱀이야말로 살리는 맛일지 몰라도 백성들에게는 죽을 맛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는 부분이요. 뱀은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신비한 동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저 유럽 서양에 이르기까지요, 뱀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상스러운 동물로 일컬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중동이라든지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뱀을 굉장히 경이롭게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숭배하기까지 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애굽, 우리 보시면은요, 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거든요. 여기 보면은 파라오가 쓴 관이 있어요. 하나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뱀이에요. 예, 뱀이 지혜와 신비로운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뱀을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뱀이라는 동물이요, 그 굉장히 기이한 동물이고 굉장히 신비하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 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죠. 참 우리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뱀을 숭배하는데 우리는 야, 이 뱀 진짜 신기한 동물이야, 잡아먹어요. 여러분, 뱀이라고 하면 신비로운 동물도 맞지만은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죠? 그렇죠, 독.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독살의 역사에 관하여서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좀 해요. 자, 우리나라에도 독살의 역사는 꽤 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종 황제. 자, 이제 고종 황제 옆에 있는 사람은 고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순종이에요. 고종이 4명의 아들이가 있었는데 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 순종만 이제 남게 되었는데, 이 고종이 독살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한 번은 이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마시는 커피에다가 독을 어떻게든 탔나 봐요. 그런데 이 고종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커피를 한 잔 딱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탁 하고 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주전자에서 이제 고종 황제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아들 순종이 앉아 있고 같이 이렇게 차를 따라서 마실 거 아니에요? 고종은 이내 딱 뱉어버렸는데 그 옆에 눈치가 좀 빨라야지. 아버지가 뱉었으면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순종을 그 벌컥벌컥 다 마셨어. 커피를 겁나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벌컥벌컥 다 마셨는데 그리고 나서 순종이 쓰러집니다. 이틀 동안 사경을 헤매고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깨어나긴 했는데 이빨이 다 빠졌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몸에서 피가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고종이 그런 일도 겪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였던 민비가 시해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암살당할까봐, 누군가가 나를 독살할까봐 그런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고종 황제가 이제 1919년 1월 22일에 서거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굉장히 의문으로 남아요. 고종이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 식혜였다고 합니다.
근데 식혜를 먹고 30분 만에 죽은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한국 근대사를 볼 때마다 이제 즐겨보는 책이거든요. 윤치호, 친일파로 유명한 분이 있긴 한데, 이 윤치호라는 분이요, 1919년부터 이제 45년 동안, 30년 동안이죠. 1943년까지의 일기를 기록을 해요. 1년 후에요. 고종 황제가 서거한 이후 1년 후에 그의 일기를 보면은 1920년 10월 13일의 일기입니다. 한진창 씨는 고종 왕제가 독살된 게 틀림없다고 믿고 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렇다.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채 안 되어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죽어갔다. 고종 황제의 팔다리가 2일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사람들이 황제의 통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만 했다. 민영달과 및 몇몇 인사는 약용솜으로 고종 황제의 입안을 닦아내다가 황제의 이가 모두 구강 안에 빠져 있고 혀는 닳아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30cm 가량 되는 검은 줄이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 고종 황제가 승하한 직후에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자신의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게 정확한 사실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윤치호라는 분도 들은 얘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건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대로 일찍 생을 마감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하간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참 이 먹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특별히 이 명절 같은 때만큼이나 우리가 잘 먹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좋은 먹거리가 오염되거나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도구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라우디오라는 왕, 자, 이 로마의 4번째 황제로 어떻게 보면은 언급결에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왕이 됐지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왕이 된 이 글라우디오의 비선실세 얘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 출신의 해방 노예들이 이 로마의 권력의 한 축이 되어서 황제를 흔들고 로마를 흔드는 아주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 영향이 나중에 저 유대 땅에까지 미쳐서 벨릭스라는 총독에 이르기까지 이 비선실세에 영향력이 미쳤던 이야기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글라우디오가 몇 번 결혼했죠? 그렇죠. 4번 결혼했죠. 자, 근데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50세의 황제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3번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결혼하고 3번째 마누라를 데리고 왕궁에 입성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 3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이제 황후를 맞아들이는 그런 사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근데 이제 역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왜 3번째 아내랑 이혼을 했는지를 몰랐거든요. 책을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자, 이 3번째 아내가요, 바로 이 분입니다. 그런 이제 반응이. 저는 뭐 그림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3번째 아내 이름은 메살리나예요. 예. 님 몇 살이나? 그랬더니 17살인데, 예. 그래가지고, 예. 이 메살리나가요, 이름이 메살리나예요. 예. 메살리나라는 이 여인이 17살에 글라우디오와 결혼합니다. 글라우디오와의 나이 차이는 무려 33살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시죠? 자, 왕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은 누구끼리만 결혼한다? 그렇지, 같은 피, 그러니까 같은 가족, 사돈의 팔촌, 뭐 심지어는 뭐 형제끼리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살리나도 마찬가지로 글라우디오의 혈통 안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메살리나는요, 굉장히 허영심이 많고 철없는 인물로 이제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메살리나가 클라우디오의 아내로서 같이 이제 왕궁에 입성한 거예요. 이 메살리나가 한 일 중에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렇죠, 아들을 낳은 겁니다.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아들을 낳은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다 아들이 없었어요. 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왕이 자녀를 낳은 게 글라우디오가 최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피에 연연하고 피가 굉장히 귀했던 이 황실에 아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들이 유세냐 그렇게 하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아들 낳은 걸로 유세할 것 같으면 이 메살리나가 최고였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까요 얼마나 기가 삽니까? 그래갖고 거침없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로마 안에서의 권력을 다 휘두르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냐면요, 이 글라우디오의 업적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또 잘한 게 있다고 하면은요, 영토를 조금 넓혔어요. 그 영토가 오늘날의 영국 땅입니다. 근데 영국이요 굉장히 골치 아픈 땅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전체를 점령하지 못하고 중간 절반 정도까지밖에 점령을 못했어요. 나중엔 여기를 아주 그냥 성벽을 쌓아버립니다. 이게 도저히 이거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다 해가지고 아예 성벽을 쌓아버렸는데 그때 당시 영국을 브리타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름을 따갖고 와서 브리타니쿠스라고 이 메살리나의 아들, 이 글라우디오의 아들의 이름을 브리타니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브리타니쿠스를 얻고 나서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메살리나는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황제는 황제대로 바쁘니까 어쨌든 이 메살리나는 메살리나대로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바쁘게 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데 남자를 좋아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남자는 다 내 거 이렇게 한 거죠. 한마디 말하면 굉장한 욕심쟁이에요. 하여튼 기록에 따르면은 검투사부터 무용수, 미남, 추남, 노예 이르기까지 야, 너 오늘 나랑 같이 놀자 그러면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메살리나가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서 최고 미남이라고 일컬어졌던 실리우스라는 한 남자한테 뿅 반해버려요. 근데 이 실리우스는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유부남이고 상관없어요. 메살리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부터 미남 추남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내 거라고 하니까 이 실리우스가 유부남이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이 실리우스를 자기 애인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참 이게 위험한 짓이에요. 어쨌든 이 메살리나도 유부녀고 실리우스도 유부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불륜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 메살리나한테 뭐라고 말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공연히 아주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행사든 간에 이 메살리나는 가는 데마다 자기 애인이죠. 자기 애인인 이 실리우스라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아무리 좀 그런 부분으로는 관대한 로마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니 왕후가 자기 남자친구를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 가릴 것 없이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했어도 좀 이게 위험한 짓일 수 있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메살리나가 이상한 말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말을 떠들고 다니냐면 자기 남편은 나이가 많잖아요. 내 남편 죽으면 얘가 왕 될 거야. 이게 사람이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왔다 갔다 넘으면서 자기 애인을 마치 이제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이 사람의 양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옛날에 나온 영화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 메살리나가요 결혼을 해버려요. 누구랑? 그렇죠. 걔랑 맞아. 그 살리우스라는 놈이랑 정부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엄연히 황제인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리우스랑 결혼을 덜컥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요, 모르면 상관없는데, 자, 모르면 상관없는데 누구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비선실세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 자, 여기 이 세 명의 비선실세 중에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의 이제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르키소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 앞에 가서 폐하 들으셨습니까? 뭐? 폐하가 이혼당한 남자라는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뭐? 메살레나가 결혼했답니다. 누구랑? 유부남이랑. 그러니까요, 이 글라우디오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나르키소스가 비선실세인 까닭이 나오죠. 나르키소스가 글라우디오에게 이렇게 귀뜸합니다. 임금님,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로마는 당신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질 겁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시죠. 그래서요, 메살레나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한 요만쯤 됐을 것 같아요. 가을 포도 축제가 있었답니다. 이 로마 시내에 이 가을 포도 축제가 있는 자리에서 메살리나와 이 남편이 되었죠. 살리우스가 이제 포도를 아주 먹고 마시면서 아주 흥청망청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글라우디오가 자신의 근위병들과 함께 그 포도 축제 현장에 딱 찾아갑니다. 분위기가 뭔가 좀 심상치 않죠? 그리고 나서 이 글라우디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황제 맞니? 여러분, 무슨 의도의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야, 내가 황제냐? 제가 황제냐? 나 황제 맞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당황해가지고, 임금님이 황제십니다 하고 또 도망가고, 또 한 명 또, 임금님이 황제십니다 하고 또 내빼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살리우스도 지가 살아야겠거든요. 지가 살아야겠으니까 은근슬쩍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메살리나만 남았어요. 메살리나, 일로 와. 내가 황제 맞냐? 그랬더니 이 메살리나가 그제서야 분위기 파악된 거예요. 엄마야! 야,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메살리나가 도망을 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이 오스티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그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글라우디오는 그래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오스티아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갔을까요? 나르키소스가 자객들을 데리고 가요. 거기에서 죽여버립니다. 예. 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여인이, 이 세 번째 왕후가 이혼을 당했다기보다는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네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가 네 번째 부인이 됩니다. 자, 메살리나는 너 몇 살이나라고 했을 때 몇 살이었어? 17살이죠. 근데 아그리피나는 이미 자녀도 있었고, 이 전 남편도 사별을 했고, 나이가 좀 있었겠지요. 33살입니다. 33살의 나이에 이제 왕궁으로 입성을 했어요. 근데 이 아그리피나가요, 권력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권력욕과 성격이 또 교활했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메살리나는 자기 욕망에는 충실했지만 정치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아그리피나는 정치에만 온통 관심을 다 두는 거예요. 그 정치 온통 관심을 두는데, 자, 이제 왕궁에 입성했으니까 자기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목표가 뭘까요? 아그리피나의 그 다음 목표. 그렇죠. 자기 아들을 황제의 자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자,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폭군, 또 사이코패스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죠. 자, 이 네로 황제가 이때 당시에 12살, 12살 무렵이었어요. 이 12살짜리 네로를 황제에 앉히는 것이 이제 이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의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든 엄연히 왕실에는 법도가 있고 서열이 있어요. 지금 왕위 서열 중에
네로가 제 아무리 글라우디오의 양자로 이제 들어갔다 할지라도 서열상으로는 누구 다음일까요? 아까 메살리나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있어요. 메살리나의 아들이온 브리타니쿠스가 서열 1입니다. 서열 1이니까 아무리 이제 이 브리타니쿠스가 네로보다 어렸어요. 예, 그 사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그리피나가 훨씬 나이가 많았고 네로를 먼저 낳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어린 브리타니쿠스가 서열은 더 높아요. 근데 이 서열 정리가 극복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하지 않은 이상은. 브리타니쿠스가 죽지 않은 이상은.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리 권력욕에 휩싸인 이 아그리피나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브리타니쿠스와 이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그리피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고리 3인방 이 비선실세하고 아주 밀접한 이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요. 결국 이 네로는 현재는 글라우디오의 양자예요. 양자인데 일단 나이가 이때 이제 15살이 되었어요. 15살이 될 무렵에 글라우디오의 딸입니다. 브리타니쿠스의 누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옥타비아라는 자기 딸과 자기 양자인 네로를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족보는 알면 골치 아프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양자이면서 사위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기가 막히게요. 이렇게 되면은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공동 1위가 돼요. 예, 왕이 서열이 이제 네로와 브리타니쿠스가 공동 1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밑작업을 아그리피나가 다 해놨어요. 와, 참 기가 막히게 천재예요, 천재. 그렇게 밑작업을 다 한 뒤에 이제는 이 아그리피나가 루쿠스타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 루쿠스타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루쿠스타라는 사람이 뭐 전문가일까요? 네, 맞아요. 독살 전문가입니다. 독살 전문가. 이게 이제 뭐 가끔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화장실에 꽂혀 있기도 하고 뭐 해결해 드립니다. 막 해결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 로크스타는 사람이 은밀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서 보고 이놈이네 하고서 이렇게 전화를 딱 했더니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황실로 와. 그래가지고 아그리피나가 이 로크스타라는 사람을 딱 불러요. 그래서 야, 죽이는 거 하나 만들어 보자. 죽이는 거 하나 만들어 보자. 자, 그림에 나오는 게 이게 뭘까요? 예, 버섯이에요. 왜 버섯일까요? 독버섯. 그래요. 그 독버섯 임금님 독버섯입니다. 이게 요리해가 이 글라우디오가 버섯 요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좋아하는 요리가 버섯 요리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죽이기 참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루쿠스타가 그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버섯 요리에다가 독 조금 넣으면은 되고요. 나중에 의심을 사더라도 아니 이 버섯이 독버섯이었다라고 우기면 되죠. 그러니까 독버섯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 버섯 요리에 독을 넣음으로써 감쪽같이 증거를 이제 감춘 거죠. 글라우디오가 먹었겠죠. 글라우디오가 먹었어요. 글라우디오가 먹는 순간 이 글라우디오가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욱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심한 경련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왕궁에는 난리가 났어요. 왕궁은 난리가 나고 이제 뭐 자기 계획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아그리피나가. 근데 아그리피나가 깜짝 놀란 척하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 자, 왕궁을 봉쇄해. 아무도 들여오지 못하게 해. 자, 아무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도 들여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의원을 불러라. 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제 보이시는 거죠. 자, 왕궁을 봉쇄하고 의원을 불러오도록 해라. 라고 한 사이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글라우디오가 숨이 그냥 헐떡헐떡거리고 있고 죽진 않았어요. 그런 글라우디오를 자신의 품에 딱 안고 나서, 야, 저기 몸에 좋은 거 가져와! 강장제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 강장제가 독이었어요. 그거를 먹여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까지 시켜버립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고 난 이후였다라고 해요. 자, 부랴부랴 이 소식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으니 누굽니까? 브리타니쿠스. 메살리나의 유일한, 글라우디오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브리타니쿠스가 아버지! 하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때 브리타니쿠스를 탁 안아주면서 어떻게 우리 불쌍한 브리타니쿠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아그리피나. 야, 연기력까지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봤어요? 네로. 그렇죠. 네로가 지켜봤어요. 네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로는 엄마의 욕심과 엄마가 무슨 계획과 어떠한 일들을 벌이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네로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엄마의 행동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제 가정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거는요, 말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해요. 그게 중요한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교육도요, 말로 100번 1000번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얼마만큼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피나의 그런 모습을 17살의 네로는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 AD 54년 10월 13일에 그렇게 글라우디오는 죽습니다. 그때 아그리피나의 나이는 39살이었다고 해요. 자, 드디어 공동 서열일이지만은 누구의 입김이 더 많이 갔을까요? 네로일까요? 아니면 브리타니쿠스였을까요? 공동 서열일이었기 때문에 네로입니다.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그리피나의 영향력이 더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드디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그리피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다라고 느껴졌던 그 사람이 바로 네로였어요. 네로는 불안했어요. 네로는 이 왕이 된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은 왕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봤으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경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엄마요? 브리타니쿠스였어요. 브리타니쿠스가 공동서열 1위잖아요. 어쨌든 내가 황제가 됐지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로마의 어떤 반역이라든지 그런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를 몰아내고 브리타니쿠스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로는요, 브리타니쿠스, 자기보다 훨씬 어린 동생이었지만 브리타니쿠스를 경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생각의 끝이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로크스타를 다시 부릅니다. 야, 너 또 한번 만들어보자. 야, 뭐? 죽이는 맛으로. 자, 왕실 가족들은 항상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왕실 자녀들은 특히나 이제 같은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요. 네로도 마찬가지였고 브리타니쿠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황실의 자녀들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때부터 생긴 그런 방식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임금님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임금이 밥을 먼저 먹나요? 아니죠. 네, 누가 먼저 맛을 봅니까? 그렇죠, 김이상궁. 제가 지난번에도 그 화면 보여드렸는데 김이상궁이 눈치 없이 그냥 한 접시 그냥 먹는다고 그냥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김이라는 것은 먼저 맛을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로마 황실에도 그런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글라우디오의 죽음 때문에. 물론 아그리피나가 다 벌인 일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왕실에서 먹는 모든 음식을 다 미리 맛을 보고 안전성을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죽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야, 로크스타, 너 이번에도 죽이는 맛으로 한번 준비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죽일 때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니까 한 번에 안 죽더라. 이번에는 더 센 걸로 한 번에 죽는 걸로 가자. 한 번에 죽는 걸로 가자 라고 해서
기가 막혀요. 모든 음식을 다 맛보니까 이게 어떻게 독을 넣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자, 브리타니쿠스가 마시는 차를 뜨거운 걸로 주문을 해요. 그럼 저도 그렇지만은 뜨거운 걸 잘 못 마시거든요. 맛보고 나니까 이미 하인들이 맛을 보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왕자님 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타니쿠스가 보고 너무 뜨겁잖아. 뜨거우십니까? 그럼 찬물을 좀 넣어드릴까요? 찬물을 타세요. 자, 어디에 독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 차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너 너무 뜨겁잖아. 그러니까 찬물을 좀 넣어드릴까요? 라고 했던 그 찬물이 바로 독극물이었어요. 그걸 마신 브리타니쿠스가요, 입에 개거품을 불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글라우디오가 죽은 지 불과 4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글라우디오가 죽은 지 불과 4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었던 브리타니쿠스가 또 뭔가를 먹고 나서 막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막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요 비명을 지르고요,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2 사람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아그리피나와 네로. 네로만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평하게 의자에 앉아서 신하들한테 그거 괜찮아. 제가 무슨 경련 증세가 있나 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진정을 시켰는데 결국 브리타니쿠스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그리피나 자신도 물론 자기가 먼저 저지른 과거가 있습니다만은 아그리피나 자신도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야, 저놈이 보통 놈은 아니로구나. 죽이는 맛이 있고 살리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보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열왕기상 우리 19장 5절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이 낙심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탁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날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고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 엘리야야, 야, 끝까지 가야지.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2 가지 행동을 취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나눴기 때문에 이거 본문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뭘 주셨죠? 떡과 물 1병. 네, 떡과 물 1병. 오늘 우리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1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자, 여러분, 떡과 물 1병이 있음으로 해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죠. 이 음식은요, 죽이는 음식입니까? 살리는 음식입니까? 그렇죠. 살리는 음식이에요. 뭐 맛은 둘째치고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정말로 떡과 물 1병만큼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그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뭐였죠? 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던져주면서 먹고 떨어지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를 그렇죠, 어루만지셨죠. 네,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의 체온이 36도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제 36도 정도 되는 체온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것도 그리고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의 36.5도라는 체온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효과는요, 360도 이상이라고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말 한마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이제 만져주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위로의 터치, 그 터치에서 받는 이 심리적 안정감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제 내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는 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그냥 뭐 몸만 이렇게 쓰다 보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수고했다. 시작.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내. 여러분 뭐 불가능 같잖아요. 근데 심리치료할 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도 물론이겠지만은 그보다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요. 엘리야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때는 채워 주십니다.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너 위로가 필요하구나. 너 내가 붙잡아 줄게. 너 낙심했구나. 내가 일으켜 줄게. 너 힘들구나. 내가 밀어줄게.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요, 살리지 못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독살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지만은 그 좋은 음식 가지고 장난치니까요,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사람을 정말로 막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명절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좋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음식이 뭐냐? 바로 살리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를 만들기 소원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하죠. 형제들과 함께 하죠. 이웃들과 함께 하죠. 정을 나눕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도 힘을 얻는데, 하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를 만져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떡과 물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어루만지셔서 그를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요,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죽이는 맛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셔서 저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저들의 모든 갈급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이 명절 우리가 지냅니다.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음식과 살리시는 주님의 위로로 오늘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었사오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리는 맛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후유증 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용기 얻었던 엘리야가 남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수밖에는